우리는 작년 마지막 주일부터 대청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소지죠, 그죠? 일본 분들이 왜 넷마츠가 되면은 오소지 하는지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이어오는 일본 분들의 오소지 습관 혹은 풍습.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새해를 깨끗이 청소하고 맞이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 해서 그 말씀 작년 마지막 주일에 드렸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우리 마음도 삶도 비워놓으면은 금방 뭐가 쳐들어온다. 바로 새갖고 청소되고 빈 마음에 선한 것을 빨리 채워넣자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더 못된 것 7 귀신이 들어오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깨끗하게 빈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한 것 채워넣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째 첫 번째로 채우자는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베 출신의 카가와 목사님도 소개했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가 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자 온 성도들이 그 젊은 부부를 도와줬다.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간 개개인의 섬김은 풍성해졌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 많이 섬기고 있고 저도 여러분 섬기려고 애쓰고 성도들끼리도 섬기는데 이 개개인의 섬김을 이제는 어떤 섬김으로 확장? 공동체로 힘을 합쳐 섬기면 더 용기가 나는 법이거든요. 그러죠? 첫 번째 채울 것은 섬김.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 빈 마음에 뭘 채우자?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두 사람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느 블로그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중얼이가 되었다. 하나님, 네, 제가 이렇거든요 하면서 자꾸만 위를 쳐다보든 옆을 보든 마음을 보든 누구를 부르자? 하나님께 부르고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자. 지난 주간 10번 이상 하나님 부른 분 가슴에다 손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슴으로. 자, 지난 주간 10번 이상 하나님 부른 또 티가 나니까 하여튼 불러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사탄이 틈타고 근심이 틈타니까 자꾸 하나님 부르셔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딸이 목사님한테 이랬대잖아요. 아빠는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왜 맨날 인상 써? 이렇게 그런 얘기도 소개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인상 쓰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맨날 친구가 왔고 인상 쓰면서 하면은 그 친구랑 얘기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다고요? 와서 기쁜 얘기, 좋은 얘기 하지. 또 왔어? 하는데 그만 주와. 하나님과에도 이렇듯 좋은 대화, 가벼운 대화, 물론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채우자 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빈 거에다가 섬김을 채우자. 빈 마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채우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채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심어야 될, 채워야 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네 번째. 자, 우리는 세 번째로 뭘 채워야 될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 사진. 보신 기억이 있지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건 뭡니까? 수박, 요 밑에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면 뭐 쪼개놓은 것 같습니까? 네, 수박을 쪼개놓은 것 같은데 실은 뭔 사진이라고 그랬죠? 3살배기 어린아이의 사진. 만 3살 된 어린아이의 뇌를 단층 MRI를 찍어가지고
이 친구의 뇌가 어떤가라고. 자,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뇌는 잘 익은 수박 같습니다. 그죠? 꽉 찼지요? 까만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저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죠? 씨 없는 수박 같습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좀 찌그러들었고 가운데 까만 부분도 많고. 똑같은 나이, 똑같은 몸집의 애를 사진을 찍었는데 뇌의 MRI가 저렇게 다르게 나왔다. 뭔 차이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왼쪽에 있는 어린아이의 뇌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꼭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꼭 복 주실 거야.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빌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아이의 뇌는 꽉 차고, 이 뇌 안에가 골 안에가 꽉 찼는데, 이게 똑같은 골 크기지만 학대를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아이의 뇌는 작고 까만 부분이 많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복이 필요한 존재, 누군가로부터 복빔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최초로 하신 일이 복을 비는 거였어요. 복을 빈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는 복을 빌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고, 하나님은 복의 근본이시니까 자신 속에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 라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듯 인간은 맨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부터 복을 빔을 받고 사랑을 받을 존재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뇌는 저렇게 조그맣다.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문이 소개한 아까 사진이었는데, 그 데일리 메일은 말합니다. 잘 자란, 사랑받고 자란, 축복받고 자란 아이는 더 총명하고 사회에도 큰 일을 할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폭력, 범죄 등에 연관될 가능성이 크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살, 4살 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복을 빔을 쟤 보면 재수가 없어. 맨날 욕을 먹고 눈총을 먹으면 삶이 어떻게 되고요? 우리의 뇌가 아까 저것처럼 여기저기 너 하나님마다 잘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지만은 뇌도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3번째 거, 뭘 채워야 될까요? 축복.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는 복을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쪽에 있는 성도들한테 복을 잔뜩 부어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 축복, 복을 빈다. 이쪽에 있는 성도들도 못지않게 복을 빈다. 이걸 우리의 삶과 마음에 채우자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하자? 복을 빌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누워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의 하루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것들을 채워나가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건너뛰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뭘 하자? 너희를 뭐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하자? 모욕하는 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채울 것이지만은 살다 보면은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죠? 예. 기업을 하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건 야 소금 뿌려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요. 뒤통수에다 대고 뭘 빌어라? 하나님 저 영혼이 얼마나 마음이 저거 하면은 저한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겠습니까? 저 영혼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다음에 우리 집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뭘 빌자? 복을 빌고 축복하자. 그게 바로 예수님 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자에까지도 복을 빌라. 그들을 위해서 복의 기도를 해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 어느 기업, 어느 가게, 어느 백화점, 어딜 가든지 들어가자마자 뭘 빌라? 하나님 이 집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빌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빈 평안을 그 집에, 그 가게에, 그 사람들 가운데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본 빈 복과 평안이 그에게 뭐 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 집과 가게와 그 넓은 데파트 안에 한 사람도 네가 복을 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네가 빈 게 누구한테 오리라? 너한테.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아니 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집에 평안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바쁜데 빨리 안 돼요? 뭐 어떻고 저떻고 막 해도.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과 저가 심어야 될 빈 마음에 심어야 될 세 번째 것은 다시 말합니다. 복을 뭐하는 것? 비는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일이니 부디 우리의 입술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복 비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 비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때도 나왔네, 그죠? 자녀를 변함없이 축복하는 부모는 머지않아 크고 아름답게 성장한 자녀를 기쁨으로 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저주만 하고 욕해놓고 아름답게 되리라? 아니에요. 크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기업을, 가정을, 복을 빈 이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빈 사람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한다는 말이죠. 이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의 영혼과 함께한 본향의 지체들에게 복을 빈 성도는 머지않아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이 땅의 영혼들과 본향의 지체들을 기쁨으로 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어찌하든지 올 한 해 뭘 빌자? 복을 빕시다. 축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축복의 능력 꼭 나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심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꾸 얘기하자. 셋째는 복을 빌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001년 봄, 지금부터 21년 전입니다. 딱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은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올 봄에는 저 예쁘게 피는 꽃처럼 우리의 삶도 꽃이 폈으면 좋겠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1998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6명이서 꿈이 있었습니다. 3년쯤 지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거야. 해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20, 30명의 성도들이 매주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더구나 그때만 해도 아침 9시부터 예배 시작하면은 저녁 9시에서 갔습니다. 집에 가질 않아요. 집에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도 하다가 간증도 하다가, 그러면 아침 늦게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가.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교제했지만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2021년도 봄에 어려웠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세움을 받았던 두 분의 권사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만에 두 분의 권사님이 임직했습니다. 원래 교회의 여러 가지 법으로 볼 때 5년이 경과돼야만이 권사님으로 임직하고 해야 되겠지만 서로들 급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더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 해서 권사님으로 세울 만한 두 분이 계셔서 한 분은 최 권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김 권사님, 최와 김 권사님 두 분이 세움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움받은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 먼저 김 권사님이 도교를 떠났습니다. 목사님, 저런 사정이 있어서 센다이로 가야 됩니다. 센다이가 어딘지 아시죠? 저 미야기県여기서 차 타고 가면은 부르마로 열심히 운전해서 4-5시간 가야 될까? 먼 데로. 이제 이번 달 말만 지나면 본향교회 못 올 것 같습니다. 선서를 하면서 목숨이 다하도록 본향교회를 지키며 헌신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불과 6개월도 못 지났습니다. 다시 몇 개월 지나니까 이번엔 최 권사님이 목사님, 저 한국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만요. 그분 역시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물론 어느 한두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성대하게 꽃을 잔뜩 장식하고 많은 교우들이 와서 기쁨으로 임직식까지 했지만은 1년도 채우지 못해 모두 다 교회를 떠나버린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었죠. 그때 가장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주님, 저분들이 본향교회에서 받은 사명, 교회를 지키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좌우했는지 그것이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렇죠? 지금 24년 우리 교회가 돼가고 있지만 23년 지나서 지난 24년을 돌아볼 때에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삶의 결정에 맡은 직분과 사명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분들도 많았던 것은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로 본을 보이지 못한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두 분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센다이로 한국으로 가버린 것은 저나 성도들에게 특히 저와 사모에게는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았더니 신학교 때 저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또 일본에 올 때에 가장 먼저 목사님 일본에 가서 3년만 헌신하다 와 하면서 등을 떼밀었던 그 박 목사님. 얘기인즉슨 군포에 있는 경기도 군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김 목사님이 쓰러지시더니 그냥 2, 3일 있다가 돌아가세요. 60 조금 넘으셨는데 그냥 쓰러지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회의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갔던 교회고 또 같은 노예, 즉 같은 그룹에 속한 목사님이어서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다니 인생이 참 그렇구나. 70도 안 되시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에게 전한 박현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교단의 어른들과 그 교회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상의한 결과 지금 전화 받고 있는 박 목사를 그 교회 후임자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빨리 답을 주고 한국으로 오기 바랍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본향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됐다고요? 3년. 제가 일본에 온 지 5년 딱 됐습니다. 일본에 온 지 5년, 본향교회가 된 지 3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일본에 오게 된 거 사실이고 도둑 맞은 얘기도 제가 했고 그죠? 별 얘기 다 했습니다. 일본에 오게 됐는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죠. 그러나 저를 등으로 떼민 것은 교단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가서 3년만 어려운 교회 돌보다가 다시 와라고. 근데 몇 년 지나버렸어요. 근데 저에게 등을 떼밀었던 그분들이 이제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일하라고 이제 고만 접고 오면 안 돼. 왔으면 되겠는데 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어려웠고 실망하는 것들도 많았고 물론 기쁜 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영이는 4살, 5살, 5살. 하민이는 2살, 5살, 2살에 야증은 맨날 밀리고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사에 와서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상황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른다. 꿀꺽 삼키기 좋은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엄청 많았어요. 그날 밤, 그 다음날 밤, 또 다음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막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의 얼굴이었어요. 요새로 치면은 양선영 성도님, 문영희 성도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우리 노로 성도님. 본향교회에 와서 목사 얼굴을 보고 이 교회는 댕겨볼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마음 이제 겨우 가지시는데 목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일본 사역 끝나서 갑니다 하고 이건 주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겠다. 그때 우리 교회 오신 새로운 성도들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름도 됐는데 2부 예배 때는 방송 나가니까 이름 되면 또 프라이버시 나가니까 이름은 몇 날을 울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를 감당하면 그것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어디서나 감당하면 사명이 아니라 꼭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음을 제가 깨우칩니다. 지금 제 사명은 본향교회고 제가 지금 지어야 될 사명은 본향의 성도들이고 제가 지금 짊어야 될 사명은 이 땅 일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갈랍니다. 라고 했었죠. 성도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압니까? 그죠? 사명은 어디서든 주의 일만 하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그 일을 명령하신 그 자리가 내 사명이고 헌신의 자리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섬기던 직장과 기업을 놔버릴까? 더 붙들어야 될까? 모든 거 볼 때는 놔버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 주셔서 이걸 나한테 사명으로 주셨는데 하면은 쉽게 못 놓는 거예요. 놀 때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겁니다. 안타깝고 괴롭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까맣고 청소되고 빈 우리의 마음에 네 번째로 심어야 될 마지막 것이 뭔지 압니까? 사명. 그냥 언제든지 벗어 팽개치는 사명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그 사명을 간직하고 채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써진 것처럼 죄에 빠져가는 우리를 볼 때에 가슴이 저렸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압니까? 십자가 지로 하나님이 가리니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고아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위해서 평생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들만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저 노예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의 뭐가 된 겁니까? 사명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만 보면은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저리는데 그 사람만, 손양원 목사만 문둥병자 보면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다. 여기 시들어가는 나무를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시들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성도 이거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나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섬겨야 될 사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성전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자기 거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거 내려놓고 주님 주신 사명 들쳐매고 따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뭐했다? 내어주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좋고 뭐라도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까지 모은 모든 재물 누구한테 쏟았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 성이라고 다 쏟았고 이제는 뭐까지 줄 작정이다? 내 몸, 내 모든 인생조차도 너희한테 줄 작정이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네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빈 마음에 심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사명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저리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우리 노로 성도님도 저한테 말씀하는데 30년 가까이 그 귀한 집을 해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조금이라도 귀하게 더 멋지게 해서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기며 사명인 거죠. 진규 집사님도 열심히 배워서 딴 7단 요새 도장에서 어린아이들도 가르친대잖아요. 저들에게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귀하게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럼 뭘 어떻게 사냐?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전부 다 주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럽니다. 성철아, 네 아빠같이 멋도 없고 천천히, 만약에 네만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으면은 벌써 팍 잡아. 야, 니를 하나님이 낳게 해갖고 네 아빠를 해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저나 제 동생들이 사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0년, 60년 동안 가정을 지키니까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뛰기만 하는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뛰냐, 누굴 위해 뛰냐가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들아, 지금 운동장으로 다 나가. 애들이 다 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뛰어. 막 뛰는 겁니다. 막 뛰어. 몇 바퀴 뛰다 보니까 지혜로운 학생 하나가 선생님, 우리 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계속 뛰면 왜 뛰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 야, 그냥 다 뛰는데 인생은 어차피 좀 빨리 뛰어야 더 남보다 앞서지 않겠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 인생은 뛰는 거야. 인생은 뛰는 거구나. 나름대로 막 간바로 했어. 간바로. 초등학교 뛰다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뛰었습니다. 아유, 이상하다. 왜? 또 선생님 또 찾아가. 교수님. 아니, 제가 이거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야, 인생은 죽을 때까지 뛰는 거야. 죽을 때까지 뛰어,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뛰는 겁니다. 안 뛰고 걸으면 뭐요? 이제 죽을 날 다 됐다 하는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까지 걷고 뜁니다. 그러나 무작정 뛰고 난 열심히 살았어. 누굴 위해, 뭘 위해 열심히 사셨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거 포기하고 내 모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사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배우와 같다. 멋진 말이죠. 사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잠깐 주인공 된 것 같지만 없어져 버리는 배우. 시시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슴 저리게 하는 교회를 위하여, 가슴 저리게 하는 일과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 일본을 위하여서 울부짖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거인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첫째는 청소하여 비우자, 미움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자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그 비운 마음에 첫째, 섬기자. 이제부터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힘들어요. 잘 섬길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대화하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틈만 있으면 뭐 빌자? 복 빌자. 네 번째, 가슴 저리는 절대 놓을 수 없는 사명, 십자가를 지자. 이런 인생 우리가 올 한 해 먼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2022년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큰 이유임을 깨달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첫째 주일 말씀처럼 4가지를 부지런히 심으셔서 100배로 결실을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깨끗이 빈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인생,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게 사명이야. 그것은 핑계 많은 사람들, 사명을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눈앞에 있고, 지금 내가 눈물로 붙들고 나가야 될 일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 믿음으로, 이 간절함으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 마지막으로 채워야 될 3번째, 4번째는 바로 사명이요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과 입술로 왜 사람을 저주합니까? 왜 판단하며 비판합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너희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미련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옥토박 가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